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상가라 두렵건대 마음이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니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며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가나안 땅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의해 물을 공급받는다는 것은 인간의 노고가 많이 필요 없다는 점에서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가나안 땅이 다른 종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뜻합니다. 만일 날씨가 가물거나 반대로 홍수가 나면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절한 양의 비가 적절한 시기에 와주는 것이 성공적인 농사에 필수적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과연 어떻게 때에 따라 내리는 비를 보장받을 수 있었을까요? 13절과 14절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모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적기에 적절한 양의 비를 주실 것이라 말합니다. 본문에서는 이것을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표현합니다. 비가 내리는 시점은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할 수 있습니다. 파종할 시기에 비가 오지 않는다면 그의 농사는 제 아무리 나중에 많은 비가 쏟아져도 흉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수확 직전에 충분한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곡식은 줄기만 커졌을 뿐 나달이 제대로 차지 않아 흉작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면 그들은 핵곡식과 새 포도주와 새 감람류를 넉넉히 수확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축들도 들판에 무성히 자란 풀을 마음껏 뜯으며 무럭무럭 커갈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면 이러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다른 것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신들을 의지한다면, 가나안의 바알을 섬기면서 풍요와 복을 구한다면 하늘의 수문은 닫히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속히 멸망하겠다 경고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18절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모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의식하고 그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아가라. 그리고 너희 자녀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또 가르치라는 겁니다. 대충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부모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주듯이 자녀들의 삶의 모든 영역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모세는 아울러 각 사람의 온 지방과 그들이 속한 공동체도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도록 하라 하십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흠뻑 젖어서 산다면 그들과 그들의 후손들은 두루두루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필요를 채우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참된 만족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행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 모세는 이 본문을 통해 그가 이미 8절에서 선언했던 사실을 재차 확인하며 한 단계 더 발전시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한 평도 남김없이 모두 점령할 수 있을 것이라 약속합니다. 땅 정복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자신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한 민족들을 내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순종하면 땅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22절을 보면 언약과 연관된 단어들을 여러 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모세는 앞에서 계속해서 반복했던 말,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할 것, 하나님을 사랑할 것,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그를 의지할 것을 또다시 반복한 후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할 때 주변 나라들이 차지하고 있는 영토까지 차지할 수 있다라는 약속을 전해줍니다. 이 말은 물론 지구상의 모든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한다는 뜻으로 말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밟는 모든 땅을 차지할 것을 약속하시면서도 그 경계를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고 규정해 주십니다. 이것은 앞서 신명기 1장 7절에서 명시해 준 경계이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땅의 경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하느냐입니다. 이스라엘이 땅을 차지하는 방법은 군사력을 키우거나 많은 재물을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언약 가운데 거할 때 그 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밟는 땅의 모든 사람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당할 자가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서 교회가 세상의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세상의 방식들을 사용해야 한다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르침을 따랐던 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과 비슷해져서 거룩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거나 오히려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을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여 언약을 지키고 그 안에 거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교회의 부흥의 길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방법이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위해서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말이죠. 이 보배와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흠뻑 젖어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귀한 말씀을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이 만나는 많은 이들에게 가르치고 삶으로 보여주는 그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 갖길 원합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워주시고 말씀에 붙들린 삶으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세상에 있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알고 싶어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서 훈련과 교육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신부산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